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법칙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칙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게 그게 법칙이에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 다 아시죠? 여러분, 사과를 떨어뜨립니다. 사과를 떨어뜨려서 100번 떨어뜨리면 100번 다 사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과가 다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이 그런 거죠. 뭐 사과가 100번 이렇게 딱 밑으로 떨어지고 한 번 위로 올라가고 그러지 않죠. 100번을 하나 200번을 하나 1000번을 하나 사과가는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법칙.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 것이고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30살 정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클럽 딴따라였습니다. 클럽 같은 데에서 나이트 클럽에서 악기 연주, 기타를 연주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꽤 오랫동안 교회 이 강대상 옆에 이렇게 천막 치고 제가 산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천막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의 그 삶을 보면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분의 그 삶을 보면은 어떻게 그분이 부자가 될까? 그 눈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 그분은 교회가 자기 교회의 것이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분이 교회, 그러니까 우리처럼 월세가 아니라 그냥 교회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개인 사업장이 있어요. 부자이십니다. 제가 그것을 보건대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뭔가 바라는 거 그거 좀 불경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경건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경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또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 또한 믿고 그것을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제가 어떤 꿈을 꾸었냐면 이사야 60장을 암송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암송하는데 놀랍게도 제가 그 암송을 하면서 일어났어요. 일어나면서도 제 입술에 그것을 계속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제 스스로 얼마나 웃겼는지, 나 이거 암송 못하는데? 그러면서 낄낄 웃었어요. 나 이거 암송 못하는데 꿈에서 이거 암송해도 진짜 암송하면서 깼네. 그러면서 내 자신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못 외우잖아요. 그거. 지금도 못 외워요. 못 외우는데 제 꿈에서 이렇게 딱 깨면서 제가 이것을 막 외우고 달달달달 1절부터 3절까지 더더더더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 이 정도로 암송하셔야 돼요. 자,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이렇게 3절까지 여러분 다 외우시죠.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음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 개척할 때 이 말씀 붙잡고 개척했어요. 하나님, 우리 개척한 이 교회, 우리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막
발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에게는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히브리어예요. 카보드. 이 카보드라는 뜻이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근데 그 무겁다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부 이런 뜻이 있고 존귀하다라는 뜻이, 옛날에 우리 주일날 이거 한번 비슷한 단어를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야베스 그 말씀에서 그 단어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에게는 카보드가 임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요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존귀함이 그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존귀가 막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부가 여러분에게 몰려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막 바닥에 까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착 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호산나 주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찬양한 것입니까? 나귀를 찬양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찬양한 것입니까? 여러분, 나귀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 입장에서는 자기를 막 찬양하는 것 같고 자기를 위해서 겉옷을 깔고 자기를 위해서 종려나무를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막 이래 보이지만 여러분, 나귀에게 하는 것이 아니죠. 나귀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막 종려나무가 깔리고 자기 겉옷을 막 바닥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귀가 아니라 바로 나귀 위에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존귀함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영광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 여러분에게 그 영광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무거움을 여러분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스라엘이여 그러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동시에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하였습니다. 나중에 임할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먼 훗날에 너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여러분 위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빛을 발하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존귀함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거움을 볼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거움을 볼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봅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도 사람들은 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땅을 덮을지라 할지라도 빛은 어두울수록 보이는 거예요. 빛은 어두울수록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영적인 세력에는 금방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그 빛을 다 본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머, 쟤는 우리랑 똑같아. 저는 빛과 빛의 세상이라 그러지만 그 빛의 세상인데도 빛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와, 저기를 봐라. 저기는 우리가 없는 빛이 저들에게는 있다. 저 빛이 과연 무엇이냐? 저 빛은 바로 하나님의 무거움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거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반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문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누가 오는 것입니까? 왕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나라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왕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면 나라들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왕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 안에 있는 그 빛을 보기 위하여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은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월급이 많아집니다. 그래야 월급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너무 몰려와가지고 하나님 스탑 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면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벅찬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높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그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나라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그것은 슬픈 소식이 아니라 그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성도님, 누구입니다. 성도님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기쁨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려올지어다. 왕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올지어다. 나라들이 몰려올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오 권사님, 몰려올지어다. 김 권사님, 오다를 가지고 온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지어다. 높은 사람들이 찾아올지어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나오리라.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막 섬기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높으신 분이 딱 전화가 와요. 전도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랑 결혼합시다. 갑자기 이제 큰 교회 오십시오 하려 했더니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우리 교회에서 안 돼. 바꿨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나라들이 막 불러오기를 바랍니다. 일본에서 와주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을 설명해 주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광명을,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면, 여러분, 나라들은 우리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왕들은 우리 큰은혜 교회를 부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대가지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힘쓰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는 이곳에서 회개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을 구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그것이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항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임재가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됐다고 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대가지불을 치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러한 일은 이 큰은혜 교회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에게 사람들은, 나라들은, 왕들은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여러분, 요즘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빠와 아들이, 아빠와 딸이, 엄마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또한 부부가, 또한 어떤 그 가족과 그런 깨어져 버린 그런 가정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일주일에 그 모든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힘썼습니다. 아주 충성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그 믿음이 시들시들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많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기도 생활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딱 교회 가는 것이 주일 낮 예배 딱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들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왜 교회 안 가냐고. 왜 교회 안 가냐고 막 다그치면서 헌금까지 챙기면서 막 예배 때마다 아내를 막 보내는 거예요. 수요 예배 보내고 금요철에 보내고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저녁 예배는 쉬려고 그랬더니 왜 쉬냐? 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헌금까지 들려보내주고 막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오게 막 그렇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교회를 안 나오면서 그 아내는 막 그렇게 교회를 막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내가 교회 가면 그렇게 밝고 행복하고 바가지를 안 긁는데 이 아내가 이 교회를 안 갔더니 집에만 오면 바가지요. 집에만 오면은 막 신경질이요. 그 집에 오면은 막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대단하다.
그래서 막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아멘이 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멀어졌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그 아내에게 돌아오고 남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좀 안 좋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면 여러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와 관계가 안 좋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거기에 회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자꾸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막 바꾸려고, 그건 잘못됐어, 뭔가 바꾸려고 그러면은 싸움만 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잔소리해서 변화된다면 벌써 변화됐죠.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사람 변화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로 그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나님 앞에 서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힘쓰고 거룩하기를 힘쓰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 핑계 댈 것도 없어요. 너 때문이다. 아니 쟤 때문이다. 핑계 댈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가정이 회복될 것이요. 가정 안에 기쁨이 회복될 것이요.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기의 키는 상대방이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너가 좀 더 잘했으면, 너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것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세 번째 특징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가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다의 부와 나라의 재물이 여러분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안 기쁘세요? 막 우스갯것이 활짝 펴야 될 텐데. 여러분, 영광이 영어로 뭐죠? 글로리죠. 정확한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글로리. 글로리. 정확한 발음이죠. 아주 또박또박한 발음. 글로리. 여러분, 금은 영어로 무엇입니까? 골드. 정확한 발음입니다. 골드. 우리 교회는 영어를 수업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해요. 골드. 자, 골드와 글로리는 비슷해요. 영어 스펠링이 비슷해요. 무엇이 추가되느냐, 빠졌느냐에 따라서 골드가 되고 글로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골드가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내 통장에 돈이 쌓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쌓입니다. 재정이 쌓입니다. 부가 몰려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부가 몰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부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바다의 부가 여러분에게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부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7절에 보니까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영광의 집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가볍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릴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만큼 여러분 동서나무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예화랑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떠오르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떠오르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죠. 떠오릅니다. 제가 떠올라요? 고마워요. 떠오르는 햇님, 샛별? 뭐 이 정도 될까요? 달님 정도로 할게요. 달님. 떠오르는 달님. 그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아버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무런 것을 보지 못하셨어요. 아무런 것을 보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그분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기도한 것, 아버지의 그 믿음을 반드시 그가 열매로 보게 될 것이라고. 그러고 나서 꽤 시간이 흘렀어요. 꽤 시간이 흘렀더니 이 대한민국의 뭐라 그럴까요? 떠오르는 샛별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곳에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없는데요. 나는 내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는데 지금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연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진실로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깊은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의 성령과 깊은 진실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먼저 그것을 살펴봐야 될 것이에요. 그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정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영화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영화로운 사람입니다. 영광스러운 집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그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구하며 그 임재를 구하며 대가지불하면 힘들지라도 대가지불이 뭐예요? 지불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지불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쉽지 않지만 내가 대가지불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고 그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나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그 영광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